오늘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위기, 그리고 나라 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갈등들, 그리고 또 다가오는 4월 7일 지방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로 비난하고 또 서로 흠집을 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런 우리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다시 한 번 더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또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의 마지막 떠나는 길을 보면서 아쉬워하고 참 아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웰다잉을 위해서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웰비잉이 잘 되어져서 웰다잉을 하는 사람은 죽음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맞이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안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언제든지 내가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서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미리 내가 떠나기 전에 꼭 남기고 싶은 말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기억할 만한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나누기 원하는가? 떠나면서 내가 그들과 마지막 나누고 싶은 말들을 유언으로 꼭 먼저 기록해 놓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살아있을 때 장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장례를 치를 것인지,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떠난 사람이 비용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갑자기 떠나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 어떻게 나를 장례 치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도록, 아빠는, 엄마는 떠나고 나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미리 장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 떠날 때, 오늘 우리 시대가 100세 시대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기 때문에 사전 의료 의향서를 꼭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나의 의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표현해 두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꼭 빼먹지 말고 준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세 가지보다도 품위 있는 죽음,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으로서 우리의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죽음 이후의 영생의 복락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또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오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 해서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릴 때 로마의 군병들이 그를 못 박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명령에 의해서 그냥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을 내셨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첫 마디가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용서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강노가 회개하며 자신을 위한 간구를 할 때, 자신의 구원을 요청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두 번째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 떠나시면서조차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그 어머니를 향한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였던 제자 요한에게 이제부터는 나를 대신해서 너가 우리 어머니를 좀 돌보아 달라,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세 번째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고, 이어서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결국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 모든 죄값을 내가 이제 다 치렀다, 이제는 구원이 완성되었다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 이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며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내다봤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했고, 죽음 이후에 자신이 어디로 갈 것인지까지 아시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쳤고, 또 내가 이렇게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아셨고, 아버지가 그를 보낸 사명,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뜻, 구속사역,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공생애를 다 쏟아 부으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렇게 다 이뤘다, 구속을 완성하고 이제는 편안히 아버지의 품에 안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죽는 것이 well dying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하게 그리고 소신 있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과연 나는 죽음이 내게 찾아올 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소신 있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아니면 죽음이 내게 찾아왔을 때 좀 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지는 않을까? 죽음의 공포 앞에서 덜덜 떨면서 살려달라고 외치지는 않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셨고 그것을 다 이루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품에 안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부름이 느껴질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생을 마감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두고두고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기억될 겁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다 떠난 사람으로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정말 좋은 준비일까요? 뒷모습이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가 걸어야 할 길, 감당해야 될 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4절부터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지요. 먼저 때는 제6시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6시간을 더하니까 정오였던 거죠. 12시였던 겁니다. 그런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3시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라고 증언하죠. 해가 가장 장렬하게 빛날 때, 그때 빛을 잃었고 그때 어둠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잠깐이 아닙니다. 3시간 동안 구름이 잠깐 가렸다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시는 바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종살이에서 해방하는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고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재앙이었죠. 9번째와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이 십자가 위에서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영적 출애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둠 속에 머물게 하시고 또 그 어둠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시는 구속의 은총을 바라보며 영적 이스라엘을 그리고 영적 출애굽을 내다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이걸 보면서 우리들이 마지막 죽음을 준비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들이 영적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거듭났는가, 가장 먼저 점검하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메어 달리실 때 성소의 휘장이 중앙에서부터 둘로 찢어져 나뉘었다라고 증언하지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진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고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 그 길을 열어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이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는 거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갈라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화평을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떠나는 때 사람들의 한결같은 후회가 무엇입니까? 제일 많은 후회가 할 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할 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앞에 단어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좀 더 사랑할 걸.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후회가 됩니까? 관계 문제를 풀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 관계로 마무리하고 좀 더 사랑하며 좀 더 내가 쏟아부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마무리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마무리 순간에 휘장을 찢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면서 아름다운 죽음이 무엇인가, 준비된 죽음이 무엇인가를 저는 교훈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화목케 하는 사명, 가족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크고 작은 이해관계로 인하여서 갈등 관계는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이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이때 회개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아버지에 대한 신뢰,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세 번째 준비해야 될 준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 하늘에서 온갖 좋은 것이 우리에게 다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걸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느냐는 거죠.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지면 갈수록 이런 믿음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들이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가 우리를 보면서 복음을 들려주고, 아빠, 엄마,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으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힘들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할 때 하나님께서도 도우시지만 누구보다도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찬송하며 함께 기도하며 후원한다면 우리가 마지막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나에게서만 멈추지 아니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 내 가문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지, 이 십자가의 주님을 내가 오늘 우리 가족 가운데 더 선명하게 나누어야 될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48절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경하러 모였기 때문에 다 가슴을 치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49절 보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 서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고 나서 장례에 쓸 향유를 준비하고 또 장례에 필요한 향품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조용히 도망갔던 제자들과 달리 조금은 거리감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지켜보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 어떻게 보면 주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과 함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47절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로마 군인 정신으로 투철하게 무장된 장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십자가 처형을 한두 번 해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십자가 처형을 그가 손수 지켜보고 또 손수 진두지휘했겠습니까? 그런 그였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의 죽음이 무언가 다르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비웃고 조롱하며 아이고
좀 더 살다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 라고 생각하고 가슴을 치며 떠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들처럼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죽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 아름다운 향기가 묻어날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바로 이 백부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죽음이 증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의인이야.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처럼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향기도 나타나고, 우리가 이제껏 주일마다 말씀을 살펴왔던 것처럼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덧입혀져서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 마지막 떠나는 길을 지켜보는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외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마지막 떠났을 때 잘 떠났다, 잘 죽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깝다, 그런데 진짜 그분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저도 제가 떠난 이후에 정말 우리 시대에 바로 서 있는 목회자였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내가 이런 마무리를 위해서 다듬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하지요. 성경은 이 요셉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50절에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하지요. 그리고 51절에서는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의 사형을 결의할 때 이 사람은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지식적으로 믿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내다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삶을 내다보며 준비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시체를 당당하게 요구한 걸 보면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번도 장례를 치러 본 적이 없는 무덤에 예수님의 마지막 몸을 모심으로 부활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게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활을 준비할 수 있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할 수 있었고, 또 누구보다도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마지막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거죠. 결국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서 부활의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부활의 아침,
우리가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무리가 얼마나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주님처럼 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흐트르지 말고 우리가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화목케하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신뢰, 이건 놓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믿음,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이런 준비를 잘한 마무리를 함으로 우리의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저 사람을 보니까 부활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